계속해서 주일마다 Faithful이라는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인가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나눴고요. 오늘은 영적 침체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침체를 겪습니다.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죠. 운동 경기는 슬럼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슬럼프라는 단어의 뜻을 좀 묵상해 봤는데요. 슬럼프는 운동 경기나 자신이 맡은 일에서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가 길게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슬럼프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단어로 슬럼프를 보면요, 털썩 앉다, 푹 쓰러지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래 서 있다가 너무 힘들면 보통 털썩 앉는 것처럼 슬럼프는 잘 하다가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 너무 힘들어서 털썩 앉는 모습에서 슬럼프라는 단어가 생겼다는 겁니다. 누구나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슬럼프에 빠지면요, 짜증이 나고요, 귀찮고 힘듭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그 인생은 힘든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어떻게 보면 영적 슬럼프에 빠졌던 사람들의 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42편의 시작의 1절 전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여러분, 고라는 누구였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과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지면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고라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42편은 고라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고라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아론과 모세에게 대들었던 고라의 후손들은 다윗의 시대에 가서요, 다윗에게 대들지 않았고요, 다윗 시대의 용사와 문지기와 성전 음악가로 귀한 사명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42편은요, 영적 슬럼프에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스토리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좀 담대하게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월드컵 보니까 TV에서 새로운 카메라 앵글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어요? 심판 여기 귀 위에다가 카메라를 다른 거예요. 레프리 뷰라고 나오는 거예요. 심판이 보는 뷰에서 슈팅하는 모습, 심판이 보는 눈으로 카메라가 잡히는데, 와, 진짜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제가 보면서 이거 우리 교회 필요하다. 내가 달아야겠다. 내가 주일날 이 마이크 옆에다 다 달면서,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보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해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자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는 자로 예배 드린 것 같습니까? 제가 겉모습으로 보면요, 99% 우리 박남재 권사님만 빼놓고 다 영적 슬럼프를 경험하는 것 같아. 여러분 얼굴 되게 어두워요. 여러분 되게 심각해. 여러분 되게 아파 보여.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영적 부흥의 스토리를 한 분에게 들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파워웨이브 수련회 강사 다니엘 킴 목사님이 이번에 수련회 강사로 오셨거든요. 여러분, 파워웨이브 수련회 강사 제가 섭외합니다. 제가 섭외해서 확실하게, 제가 청소년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청소년한테 가서 메시지 전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제가라도 애들 제가 자빠지게 할 수 있어요. 예수 믿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다니엘 킴을 불렀어요. 다니엘이 목사가 됐어요. 근데 다니엘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수련회 전에, 목사님, 제가 8년 전에 뉴저지 온누리교회를 I just walked into your church 8 years ago. 8년 전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온누리교회 8년 전에 예배 시간에 걸어 들어왔대요. 근데 그 예배에서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회개하고 신학하고 목사가 돼서 이번에 파워웨이브 강사로 돌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부흥이에요. 또 하나 영적 부흥이 뭔지 아세요? 이번에 제가 들은 너무 익사이팅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여러분 떡 드시잖아요. 떡집 사장님이 교회를 나오기로 했대요.
오늘 떡이 너무 맛있는 거야. 왜? 매주 온누리교회 그렇게 떡을 많이 하는데 교회가 너무 본인 불신자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 사부 예배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평생 떡 먹어야 돼. 난 지난주부터 떡 가를까 막 생각하고 있는데 이 얘기 들으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부흥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게 부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99% 여러분 영적 침체에 있다면 오늘 영적 침체의 시간을 통해 어떤 신앙의 태도가 필요한지 오늘 세 가지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오늘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 침체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갈망하라. 우리 1절과 2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허덜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목마름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목마름, 어떤 사람은 사랑에 대한 목마름,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그런 acceptance를 사모하죠. 근데 오늘 시편 42편의 저자는요, 그런 목마름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목말라 한다고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여러분, 목마른 사슴, 이거 찬양의 시작이 시편 42편이 아닙니까? 마틴 노스트롬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여러분 금식하다가 금식 19일째 되는 날 시편 42편을 읽으면서 그가 쓴 찬양이 As the deer panted for the streams of water, my soul thirsts for you.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오늘 이 찬양을 작곡한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에 금식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의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가 원하는 편한 방법이겠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고통이 계속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번에 월드컵 보면서 이 FIFA를 좀 공부해 봤어요. 국제 축구 연맹. 여러분, FIFA에 210국이 등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210 country. 여러분 아세요? FIFA 랭킹 지금 세계 1위가 누군지 아세요? 지금 2026년 6월 달에? 오, 어떻게 아세요? 와, 진짜 광팬이다. 코리아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8등이에요. 1등은 아르헨티나입니다. 다행히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만나면, 결승에서 만나면 좋겠는데, 제가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예요. 그럼 210등은 누군가? 국제 축구 연맹의 세계 랭킹 210등은 누군가 봤는데, 이태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작은 산 마리노 공화국이에요. 인구가 33,000명. 지금까지 축구 성적은 2승 11무 202패. 와, 이것도 너무 어려워. 2 wins, 11 ties, 202 losses. 세계 랭킹 210등이에요. 제가 근데 이번 휴가 때 이 나라에 갔다 온 거야. 인구가 33,000명입니다. 국가대표가 있어요. 근데 다 투잡을 뜹니다. 그래픽 디자이너, 경찰, 식당 주인, 학생, 은행원. 근데 한 번은 A매치 경기 중에 골키퍼가 부상을 당합니다. 근데 백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전화를 합니다. 은행원한테 전화해요. 빨리 와야 돼. 왜? 골키퍼가 다쳐서 우리 골키퍼가 없어. 빨리 와야 돼. 은행원이 열심히 달려와서 그 A매치 뛰면서 진짜 본업 선수가 없는 거예요. 다 세컨 잡으로 뛰는 거예요.
팀이 만들어진 지 20년 만에 첫 승을 합니다. 그리고 2004년에 첫 승을 해서 지금은요 209위로 올라갔어요. 212가 여기 앵골라라는 작은 나라가 212가 됐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축구팀 사진 보여드릴 텐데 이 보면서 뭐 멀쩡해 보여요. 근데 이 팀을 지탱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모든 경기에 출전해요. 열정, 축구 사랑. 그냥 축구하는, 매번 지지만, 가면 무조건 지지만, 이길 확률이 거의 없지만 그런 거 상관없어요. 유로 예선 출전합니다. 이번 월드컵 예선 출전할 거고요. 다음 유로 예선도 출전합니다. 모든 국제대회 있을 때마다 출전합니다. 한 가지, 축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왜 뜁니까? 매번 지는데 왜 나갑니까? 했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축구를 해야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산마리노 공화국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알았어요? 저도요 여기 몰랐어요. 왜 가는지 몰랐어요. 이게 저는 이태리의 어느 도시인 줄 알았어요. 밀라노에서 가면 4시간 되는 거긴 줄 알았어요. 갔는데 새로운 나라였어요. 왜? 제가 같이 간 목사님이 100번째 나라 도장을 찍고 싶어서 여길 가게 된 거예요. 이런 휴가 가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그 휴가를 통해서 이 나라를 공부해 봤는데 이런 축구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번 지잖아요. 저와 여러분 삶 매번 자빠져 있잖아요. 매번 눈물을 흘리고 있고, 매번 두려워하고 있고, 매번 아파하고 있고, 매번 둘둘 떨고 있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갈망이 뭡니까? 어떤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오늘 시편 42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영적 침체의 시간에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슬럼프나 침체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갈망하는 시간이,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 슬럼프와 침체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저는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더 갈망하라는 거죠. 사막에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예배가 메마르게 느낄 때, 지금 아닙니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지금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꼭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아무 느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렇게 느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더 하나님을 원하는, 더 하나님 집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침체를 벗어나는 시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영적 침체의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 침체의 시간에도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5절을 읽을 텐데, 5절이 갑자기 시편 42편의 저자가 본인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1절부터 4절 목마른 사슴 얘기하고 본인이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얘기하면서 선포했는데, 5절에 가서는요 본인 영혼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아니, 선포하고 있어요. 외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여러분 5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오 내 영혼아,
본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분 자신에게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게 잘하는 것인가? 풀이 죽었다?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전도해도 전도되지 않을 때 우리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풀이 죽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진짜 과연 하나님 믿는 게 잘하는 건가? 불안함. 여러분, 오늘 5절은요, 저는 5절 읽으면서 앞부분은 시편 42편의 저자가 쓴 것 같은데 5절의 후반은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아. 5절에 업 앤 다운이 너무 심해요. 5절은 다운으로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풀이 죽었냐? 다운. 왜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계속 다운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5절 후반에 가서요,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아. 너는 내 영혼에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여라. 얘기하면서 영적 침체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선포를 누구에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하지 말고, 너나 잘해. 너부터 믿어. 너부터 하나님 바라보고, 너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도움을 경하고, 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이 어떻게 보면 시편 42편의 터닝 포인트예요. 계속 침체, 다운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제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그 얼굴을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고 내가 그분을 오히려 찬양함으로 그 복음, 그 하나님을 본인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풀이 죽었으니 요단 땅 헤르몬 산 곧 미살산을 바라보며 내가 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6절도 5절이랑 패턴이 똑같아. 시작이 다운 하다가 6절은 한 방으로 올라가요. 뿡 하고 올라가요. 6절 볼까요? 여기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풀이 죽어 있으니 여기에 세 가지 산이 나옵니다. 요단 땅 헤르몬 산, 그리고 미살산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단 땅의 헤르몬 산은요, 진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 두 장소가요,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진 것을 요단 땅이라고 하고요,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진 것을 헤르몬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미살산은요, 실제 장소는 아닌데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은 이길 수 없을 만큼 자기가 위축된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의미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6절은요,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작게 보이는데 6절에 다른 사람이 마지막 결론을 내려요. 6절에 한 방이에요. 6절은요, 다운 하다가 붕 하고 올라가요. 6절이 뭡니까? 내가 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기억해. 그 영주권, 그 비자, 그 잡, 요새 삼성 어디 간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침체 시간은요, 내 영혼에게 내가 복음을, 하나님을 선포하는, 주를 기억할 것, 주를 기억함.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진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 주님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I will remember you. 2010년, 16년 리오 올림픽 당시에 한국에 금메달을 준 우리 펜싱 선수 박상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결승전 2라운드까지 13대 9로 지고 있었습니다. 이 펜싱은 15점을 내면 우승하는 거예요. 타임아웃 시간에 패배를 직감하는 순간
그가 의자에 앉아서 3번 이렇게 외쳤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본인이 이렇게 주문을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연속 득점을 하면서 14대 14 동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1점으로 찌르면서 세계를 놀랍게 하는 금메달을 그가 땁니다. 여러분,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딴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 경기에 나오면서 본인 자신에게 자신감을 주면서 외친 거야.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13대 9로 지고 있지만 패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는 이길 수 있다 하면서 그가 역전의 드라마를 쓴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영적 침체 시간에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의 향한 복음, 믿음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 우리가 외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침체의 순간에 나는 끝났어, 나는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신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할 수 있다라는 복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이 우리에게 왜 힘이 됩니까? 사도 바울이 본인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침체를 겪고 있는 나 자신에게 복음, 하나님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화장실 문 잠그시고 혼자 거울 보시면서 오늘 시편 42편 5절하고 6절을 외치셔야 돼요. 화장실 앞에 거울 보시고 성경책 들고 가셔서 이런 포스로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오면 안 돼요. 거기까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계속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것만 외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영혼에게 이거 안 됐네, 끝났네, 이것도 안 됐어, 이거 안 된다고 하네, 나 끝났어, 포기해야 되네, 그것만 하고 나오시면 안 되고요. 끝까지 읽어야 돼요. 5절 후반에 읽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나는 그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거야. 나는 오히려 그분을 찬양할 거야 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장실 들어가실 때 문 잠그고 들어가셔야 돼요. 괜히 하고 있는데 아들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들놈이 밥 해달라고 해서 문 잠그고 들어가셔서 오늘 화장실이 아니든 차든 어디든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자리에 오늘 시편 42편 5절과 6절이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 침체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기다리라. 여러분, 영적 침체가 가장 힘든 게 뭡니까? 하나님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갈망할 수 있어요. 내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 거. 왜? 그게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게 언제라고 알면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그게 모르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작년에 가서 건강검진 받는데 저는 건강검진 받으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MRI 찍을 때가 너무 힘들어요. 저 어디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막 기계 소리도 너무 큰데 여기다 막 헤드셋 끼워주고 목은 움직이면 안 되고, 그리고 제일 힘든 말이 15분 동안 잘 버티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힘들면 여기 버튼이 있으니까 이거 누르시면 멈추겠습니다. 그거 들어가는데 와, 시작부터 너무 불안한 거야. 들어가는데 이게 기계가 움직이냐 하면서
근데 15분 동안 이렇게 누워 있는데, 와,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게 뭐냐면요, 15분이 꼭 15시간 같아. 케네디 공항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 탄 것처럼 15분이 이렇게 긴지 몰랐어요. 막 찬양이 나오는데 막 이거 누르면 끝나는데 그 아프지도 않는데 내 머리 멀쩡한데, 그쵸? 제 머리 이상하지 않거든요. 아직이 괜찮은데 그냥 누르고 나올 거 했는데 15분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 왜? 그 15분이 아예 타이머가 있었으면 좋겠어. MRI 만드는 분들 제발 그 기계 안에 타이머 좀 갖다 놓으면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데 그 15분이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대충 내 시간은 한 10분 된 것 같은데 왜 안 끝나는 거야? 드드드드드드드드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언제인지 모르는 거야. 언제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여러분, we have no choice. 기다리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냥 기다리셔요. 그게 성경의 답이에요. 언제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 7절, 8절 기다리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를 부르고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 나를 덮칩니다. 그러나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밤에는 주의 노래가 내게 있으니 내 기도가 내 생명 되신 하나님께 닿을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은요 다운. 야, 진짜 시편 42편은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요. 7절은요 주의 폭포 소리가 깊은 바다. 여러분, 성경의 바다는요 혼돈을 상징합니다. 혼돈이에요. 혼돈의 상태, 영적 침체 상태를 표현하는 성경의 단어는 바다입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런 혼돈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낮에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볼 거고 저녁에는 내가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낮에, 여러분 해가 떴을 때는요 주의 신실하심을 보면서 사세요. 기다리세요. 밤에는요 해가 지고 밤이 됐을 때는요 주님을 노래하면서 계시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다리세요. 어제 저녁에 토요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아내랑 함께 농구 게임을 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뉴욕에 온 지 벌써 42년이 됐죠. 저는 오자마자 운동을 참 좋아했고요. 저는 남보다 진짜 운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10대, 20대 거진 운동하면서 교회를 다녔던, 어제 저녁은 저한테 진짜 두렵고 떨리는 날이었습니다. 뉴욕 닉스가 우승을 한다? 이거는 한 번도, 제가 98년에 결혼할 때 여러분 제 배첼러 파티가 뉴욕 닉스 게임을 보러 마이애미까지 갔어요. 친구들과 함께 저희 결혼식에 신랑의 들러리와 함께 다 전도사님들이었고 우리가 술 마시러 가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뉴욕 닉스를 너무 좋아해서 마이애미 힛 게임을 보러, 플레이오프 게임을 보러 배첼러 파티를 준비한 거예요. 근데 뉴욕에 비가 와서 비행기가 딜레이가 돼서 마이애미 도착했을 때는 경기가 다 끝났고, 하여튼 배첼러 파티가 완전히 배드 파티로 끝났는데, 그리고 99년도에도 우승할 것 같았는데도 샌안토니오 스퍼스한테 4대1로 지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 선수들 이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마커스 캠비. 너무 심각해. 이런 얘기한다니 너무 슬퍼. 러트롤 스프리월, 알런 휴스턴, 크리스 차일, 찰리 월, 허브 윌리엄스, 그리고 부상했던 패트릭 유잉. 근데 어제 저녁은 뉴욕 닉스가 53년 만에 우승했어요. 여러분에게는 아무 감동이 없는데 우리 집에는 어제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난리가 났어요. 53년. 여러분 53년인 게 뭔지 제가 이렇게 1973년을 제가 시간을 한번 돌려볼게요. 197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리처드 닉슨이 대통령이었습니다. 월남전이 끝나는 게 73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CBS가 뉴욕 양키스를 팔아요. 누구한테? 조지 스타인머너한테 팝니다. 얼마에 샀는지 아세요? $10 million. 와,
그 $10 million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까? 73년에 여러분 혹시 73년 후에 태어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되게 많어. 거진 다야. 저 3살 때요. 포틀리 아파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73년도에 궁금하지 않으세요? One bedroom? You wanna know? $300 including utility. Hey, you wanna live in a penthouse? 800불 including utility. 1973년에 fully one bedroom 300불, 800불. Gas price 39 cents a gallon. 그리고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거, 맥도날드 가격이 너무 중요한 거야. 1973년에 햄버거 29전, 치즈버거 39전, 빅맥 이런 거 기억해. 65전. 근데 어제 저녁에 53년 만에 뉴욕 닉스가 우승한 거야. 신 목사님 유럽에서 문자 와요. 닉스 우승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마지막을 보면서도 마지막 7조 보면서도 앉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 강아지는 놀래갖고 막 딴 데 막 덜고 있어. 우리 누리 이러면서 내가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우리 누리는 이러는 거야. 근데 우승하니까요 눈물 날 줄 알았는데 안 울었어요. 너무 기쁜 거야. 진짜 오래 기다렸다. 근데 저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뉴욕 매츠가 블루 앤 오렌지가 한 번만 제가 미국 오자마자 우승을 맛봤기 때문에 이제 닉스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뉴욕 매츠가 86년도에 우승했을 때 학교 땡땡이 치고 퍼레이드 갔어요. 이번 주 목요일 뉴욕 닉스 퍼레이드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 땡땡이 치고 갈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할 때. 여러분 기다리는 게 성경에 보면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기다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시편 27편에 그 다윗의 시에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으면서 얘기했던 그 시편 27편의 마지막 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근데 영어로 보니까요 Wait for the Lord. Be strong and take heart and wait for the Lord.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게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영적 침체 시간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이 이렇게 고백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죄송해요. 더 확신을 갖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더 기다리셔야 돼요. 목사님 그 너무합니다. 아니요,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섬기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나가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생각으로 막 튀어나가서는 안 됩니다. 영적 침체 시간을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은요 즉각적인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임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저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여러분에게 해결?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영적 침체는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는 새로운 영적 계절의 시작임을 기억하십시오. 회복이 더딜 수 있습니다. 응답이 늦을 수 있습니다.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 감정이 바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향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다리는 것, to me, waiting, it's worth it. 오늘도 더 기다리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장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영적 침체의 이유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도록 이끄시는 은혜의 계절이 시작되었다는 알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거나 떠나셔서 영적 침체가 온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도록 이끄시기 원하는 은혜의 초청에 시작되는 지점임을 기억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초청 시작됐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침체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갈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침체 시간에도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셨으면 멈추겠습니다. 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